신년을 맞이해서 한 신문사에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기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특징이 없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름지기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 당연한 것을 특징이라 하기는 뭐해가지고 그냥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자분은 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되니까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특징을 하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지난 2023년을 시작할 때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신년 축복 예배를 0시에 드리는데 올해는 첫날이 주일과 겹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조금 시간을 당겨서 8시에 드리기도 하고 10시에 드리기도 하고, 또 여쭤봤더니 기자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아예 취소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신년 축복 예배는 0시에 드리는 거라 우리는 0시에 드리고 그냥 잠 못 자고 다시 일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것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드리고 나서 거의 잠 못 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한 5, 6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큰 기쁨 있는 교회,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큰 기쁨이 있으려면은 먼저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순종이란 게 무엇일까?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순종이란 것을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한자로 순할 순자, 조칠 종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순순히 따른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준히 따르는 것이다. 이 순종이란 것은 내 자유로 윗사람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어우러지는 단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유업을 받아 큰 기쁨이 있는 자가 되는 이 순종, 이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순종이란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인정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인정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순종이 가능한 건데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부르심을 내 생각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를 언급하는데,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 사도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세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먼저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걸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끝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 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자기를 저 사람들에게로 불러주었다. 그 부르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그 첫 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시는 그 계획,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라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또 우르라는 도시는 큰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전된 도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도시는 시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지방 대학들이 다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다. 벚꽃이 남쪽 지방부터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지역부터 지방대학교가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대학은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로 몰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인도를 가보면 인도는 어디로 모입니까? 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다 사람들이 델리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델리가 부족하니까 뉴델리라 그 바로 옆에 더 확장을 합니다. 델리로 모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으로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로 모여야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아무리 농사 짓는다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대도시에서 떠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골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시골로 가라고 할 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나를 이 봉사하는 대로 부르셨다.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요. 이렇게 부르심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인정하셔서 큰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유업받음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중반절을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유업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유산이나 재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부모님 살아 생전에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산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겁니다. 아직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상한 자녀들이 부모님 살아 생전에 모든 통장 우리한테 넘겨라 이러는 부모도 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넘기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 생전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넘겨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것,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은 유산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친자 확인 소송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군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됐을 때 그 부모가 가졌던 유산을 나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친자 확인 소송이 4,669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는 아니다, 친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친자 확인 소송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친자 확인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슈퍼마켓이나 약국 같은 데서 친자 확인 진단 키트 사가지고 검사하면은 바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단 키트 사가지고 입안에 상피세포 해가지고 회사로 보내주면 48시간 안에 통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월하다고 얘기합니다. 진단키트 생각하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 자가 진단키트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코로나19 때 자가 진단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자가 진단키트 딱 하면은 빨간 줄이 나오는데 빨간 줄 2줄이 나오면은 양성이고 빨간 줄 1줄이 나오면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키트를 딱 하니까 빨간 줄 1줄이 생기고 그 옆에 검은 줄 1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검은 줄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빨간 줄 1줄이니까 음성이구나 했는데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계속 약 먹고 자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진단키트 설명서를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빨간 줄 1줄에 검은 줄 1줄이 양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빨간 줄 1줄, 검은 줄 1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들보다 하루 늦게 찾아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봤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왔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 자가 진단 키트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자 확인도 자기들이 한 다음에 회사로 보내주면 거기서 48시간에 통보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친자 확인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것을 내가 그대로 다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이렇게 나약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창조가 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능력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 세상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데 지금 당장
죄 지은 사람 다 멸해주면, 그래서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노아의 심판처럼 세상 심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순종이란 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는 것을 확신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업 있음을 확신하고 이 유업은 지금 아니고 나중에 장래에 주시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실이 암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순종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유업받은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오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씻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너 장래의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 그래서 옛날에는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변호사, 의사 이런 게 장래의 소망이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대통령은 관심도 없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연예인, 유튜버 이런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자주간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너는 참 무능한 사람이다. 꿈이 없으면 너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집을 사면은 계속 평수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딘지 없다라는 거예요.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 갈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귀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근데 그 고통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녹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산 걸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에녹이 한 게 무엇입니까? 돈 열심히 번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의리의리한 집을 산 것입니까? 에녹이 한 게 무엇입니까? 65세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 남녀 여러분, 올해는 기필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다른 광고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계속 65세부터 자녀 낳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갈 때까지 365세까지 계속 자녀만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자녀 많이 낳는 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기뻐하지 않고 명예 얻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의리의리한 집을 짓는 것에 목표를 잡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으라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목표가 정해지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목표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목표만 상해 갑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대통령이 되던 그룹 총수가 되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건 목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나와 동행하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풍납동을 떠나서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풍납동을 떠나기로 했을 때 이곳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갈 바가 몰랐던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기로 했지만 어디에 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을 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는 아니었지만 1년 지나서 저희 교회에 이 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전 부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또 어떤 기도했습니까? 부지 사자마자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부지를 매입했으니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이 성전, 물도 나지 않는 성전, 그 다음에 돌도 없는 땅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저는 기도했습니다. 돌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이 땅을 이제 설계하면서 땅을, 지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추하는 사람이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없는 건 맞은데 돌이 우리가 지하 20m부터 지하 4층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지 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돌 없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 날 그 얘기 듣자마자 구역 예배 시간부터 기도 제목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하 20m까지는 돌이 없고 지하 20m 다음부터는 돌이 있게 해달라. 바로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팠더니 지하 18m부터 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런데 조금은 2m의 오차가 있어가지고 요건 조금 아쉽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한 2m 우리가 돌 잘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설계소에서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지하 20m부터 지하 4층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면 가지고 시공사가 직접 이제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갖고 왔는데 그 설계 변경한 지하의 깊이가 18m를 해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센치까지 정확한 거예요. 저는 20m 기도해가지고 18m 나와서 이만큼이면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지하 18m부터 그 돌에 그냥 시멘트 부어갖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지하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다 압니다. 등기부 등본 떠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지하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첫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는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유업받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